이 파랑, 이 블루를 그냥 가기에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좀 더 파랑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로봇이나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의식의 작용을 일부러 표현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사람 인자가 벌써 서로 이렇게 뭐 기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그 일부러 표현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 소통이 평화로우면 평화가 있는 거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서로 답답해하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면 이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부부간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대화가 없는 결혼 생활은 인생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니체가 그런 말을 또 했더라고. 예.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일어나고 창조가 일어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대화가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토대로 삼을 수가 있겠죠. 자, 대화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말을 현란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과 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 즉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의 귀가 열려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를 담고 있는 게 파랑의 칼라예요. 파랑은 우리 몸으로 보자면 오차크라인데 주로 목, 인후, 갑상선, 뭐 면역 기능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죠. 어찌됐건 블루를 기본으로 한 뭐 터콰이즈와 로얄 블루의 주제는 일단 포괄적으로 보면 소통이 핵심이에요. 소통. 그런데 이 소통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파랑, 이 하늘 이런 파랑의 소통은 주로 말로 하는 소통이에요. 소통이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터콰이즈, 이 청록은 감성적 가슴으로 소통하는 거기에 이제 주제가 있어요. 말로만 이성적으로 소통하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이 이제 터콰이즈의 사람들이죠. 가슴이 통해야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아 그냥 가슴이 시원해. 가슴이 행복해져. 아 이거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특히 가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로얄 블루 칼라는요, 보라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침묵, 어떤 초감각적인 직관의 그 소통, 그 거시기가 또 잘 되는 관계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좀 뭔가 감성이 이렇게 둔감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런 교육을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 번호가 그 사람의 그림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든 점이에요. 그러면 시계 반대 번호의 사람, 예를 들어 4번이면 3번, 3번이면 2번, 1번이면 이제 9번, 뭐 이렇게 그 관계가 힘든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삼각형 중에서도 제일 먼 곳에 있는, 여러분 이제 그때 그림 책 있는 분들 그 도형을 보세요.
가장 먼 곳에 있는, 4번으로 말하면 9번이지. 제일 멀어. 가장 힘겨운 사람이. 이 지구와 명왕성의 관계에, 네? 이 제가 대가그램 책을 쓴 것은, 아, 이, 그런 관계인 짝꿍을 만나가지고 책이 나왔다니까. 도대체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그랬죠. 어찌됐건 다 잃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초감각적인 어떤 직관을 할 수 있는 촉이 있는 사람이 전혀 그 촉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음, 그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제 그런 물음에서, 대가그램이 나온 거죠. 이거 참, 피를 몇 말 쏟았다니까. 예. 그래서 이 블루는 어떤 블루든 내 안에 빛을 세상과 소통하는, 음? 네, 그런 주제가 있다. 네, 그것은 내 안에 빛을 상대의 빛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예. 영혼의 빛은 어떤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에너지예요.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빛을 내 안에 가두고 있다든지, 예?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빛이 내 안에서 깊어지고 확산되고 밖으로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여기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풀어내는 지혜가 들어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빛의 의식이 밝은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이해력이 깊은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음? 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지혜겠죠. 어, 그러나 내 안의 하늘을 내가 가두어 버리면 사람이 이제 우울에 빠져요. 우울. 네. 그 하늘은 무한히 이렇게 넓은 것이기는 하나 파랑 안에 갇혀버리면 넓은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오렌지, 노란과 빨강이 합쳐진 그 오렌지 컬러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내 기분을 밝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빛을 밝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이건. 네. 내 안에 기쁨의 샘을 열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지혜지. 왜 나를 뭐 기쁘게 안 해줘, 어떻게 해줘. 이런 그 연극 드라마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식은 에, 인간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알고 보면. 음. 그래서 내가 우울한 마음이 왔을 때, 애들에게 이런 거죠. 어, 기분이 어때? 아, 저 우울해요. 왜? 아, 오늘 비 오잖아요. 잘 비 오면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비가 오면 우울한 날이야. 보러 나는 우울해야 돼. 이걸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게. 음. 그러니까 내가 비가 오는 날은
우울한 날이야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거나 이걸 알아차렸다면 마음은요,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이게. 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또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알아차릴 때 벗어나게 되죠. 음. 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늘과 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늘과, 하늘과 소통하려면 뭘로 소통해야 되죠? 하늘과 소통하는데 막 말로 막 합니까? 네? 하늘과 소통할 때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침묵의 언어를. 어? 그 침묵의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명상했잖아요. 명상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제가 명상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우리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 이렇게 써놨네요. 또는 그 생각. 아, 자, 첫 마디가 눈을 감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오감에 의해서 작동되는 무수한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심이 없는 의식으로 들어서는 것을 말하겠죠. 명상을 우리가 많이 또 한다고 하고 노력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명상이라고는 단어가 명상은 아니거든요. 하늘이 내가 숨을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숨, 그것은 하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찾아오는 숨, 그냥 공기만 마시는 숨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이 자각이죠. 그 자각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심, 응? 안식.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것은 편안한 숨을 쉴 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숨에 대한 자각, 들숨과 날숨, 그리고 그 사이에 정지에 대한 자각이 할 때 명상이 깊어지고 명상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몸의 작용입니다. 네. 그런데 애기들은 태식이라고 그래갖고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 명상을 즐겨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배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게. 네. 그래서 아랫배 호흡. 그런데 이 아랫배 호흡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헐떡거려. 목으로 쉬어요. 또, 뭐, 내려오면 가슴까지는 오겠지만 아랫배까지는 안 오거든요. 이게 숨이 올라오면 올라와 볼수록 거칠어지고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횡격막이 굳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횡격막은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 횡격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지혜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묻는 일도 없고 긴장이 어떤 그 나를 이렇게 뭔가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호흡이 짧아지는 사람들은 머리가 멍청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쓰는 부위가 이 뇌인데, 예?
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리석어지는 거죠, 이게. 음. 아, 자, 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요즘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가를 아마 얼굴이 말을 해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인간은 밥만 먹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에너지죠. 그리고 인간 에너지는 산소예요. 어?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산소호흡기 달고 이 숨 쉬는 거, 그 인간의 숨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는 하늘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하늘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안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산소 끊어지면 죽어요, 이게. 예. 하늘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안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숨은 끊어지는 거죠, 이게. 하늘을 마시지 못하고 공기만 마시는 사람. 그것을 육적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에고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생존에 목을 걸어, 생존에 이게 돈 하나에만 목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땅에서만 취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내가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자각 속에서 깊은 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자의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새벽수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음. 땅에 그 에너지만 섭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나는 무언가 부족한 거야. 어? 좀 있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된다는,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저절로 탐심에 시달리고,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열등의식으로 몰아넣는다든지, 비천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이 수렁에 이제, 빠지는 거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해요. 그 에너지가 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걸 조심해야죠. 왜 내 평화를, 내가 누려야 될 평화를 에, 버려, 버리고 망치게 하면서 삶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방식이지 않겠어요? 이게? 자,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고, 하늘이 주는 은혜입니다. 아, 숨만 쉬어도,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서럽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숨을 자기가 쉬는 줄 알아요. 예, 숨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숨 쉬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쉬겠죠.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면. 그런데 임종하는 분들 지켜보면, 야,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숨 쉬는 거 하나만 해도 참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취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과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혼의 스승들이 어떤 스승이든지 영혼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강조하는 것이 숨이었어요. 숨. 어? 왜? 그 숨의 깊이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뭐 수도사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에바고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은 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수행 문화가 있었어요. 그쪽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었던 분이 이 폰티쿠스예요. 자, 사람들이 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사막으로 나왔는데 그 사막에서 부는 이 그 바람 소리가 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꼭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리나 봐. 그래가지고 날 서자마자 도망가 버려. 이게 예. 그리고 그걸 막 견디다가 뭐 미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에 짓눌려 가지고 어, 그 수영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 폰티쿠스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자, 바람이 불어. 그럴 때 아이고 큰일 나네. 뭐 귀신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가 몰려올 때 바로 이렇게 거꾸러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지금 엄청난 바람이 폭풍우가 뭐 쏟아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하고 관찰을 해보거라. 관찰. 그 볼 수 있는 힘만큼 또 숨에 이 힘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걸 안내를 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 호흡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러나 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어, 이쪽은 이제 그 신앙심 이게 이제 받침 뭐 있으니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숨을 자각하고 숨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참 훌륭한 영혼의 정말 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승들이 한결같이 숨을 강조했구나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 숨을 자각하는 그 명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하늘이 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한하게 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 명상 시간을 하는데 하늘의 언어인 침묵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런 수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침묵을 경험하는 방법은 가부좌 틀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선방과 같은 방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기를 안고 그 아기의 눈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 엄마의 얼굴. 아, 이게 침묵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음. 이 침묵의 방식은 수많은 방식이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의 눈이 있는가, 그런 가슴이 있는가라고 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은 고요하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게 깊은 명사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고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눈을 뜰 때 한 송이 꽃을 정말 그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마젠타의 그 가슴을 가진 사람, 그런 눈길을 가진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 명상을 삶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과 명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언어다. 침묵은 말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존재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고 블루 에너지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랑 안에 갇혔어. 응?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그런데 그 완벽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생각이야말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원칙과 내 소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관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긴장 에너지가 흘러. 저 사람 옆에 있다가는 분명히 나를 향해서 지적질을 할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과 뭔가 미팅을 할 때는 골드 에너지를 몸에다 바르고 가야 돼, 이게. 네. 이 골드는, 말씀드렸잖아요. 풀려나가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긴장돼 있다?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내 신념에 충실한답시고, 어, 내 평화를 잃었네 할 때는 이 골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춤을 출 때, 뭐, 에, 서클 댄스라든지, 뭐, 이런 거, 동학을 할 때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거든요. 어, 제가 넘어가기가 참 힘들었던 게 춤이었어요. 춤. 우리 가문에 이렇게 뭐 행사를 하면 유일하게 이 춤을 추지 못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러면 작은아버지 댄스 파티를 할 때 우리 어머니는 뭐 그런 건 죄악시하니까 아기 사탄에 노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춤을 건너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임실에 그 필봉농악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전라 좌도농악을 임실 필봉농악이고 전라 우도농악은 정읍. 그러니까 한항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정읍이고 왼쪽이 임실이니까 전라 좌도농악, 우도농악 그러거든요. 이 전라 좌도농악은 이 옛날에 전쟁할 때 앞에 이렇게 이제 농악을 치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 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이 있죠. 그걸 사용하는데 이성계가 그걸 썼거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망해갖고 군악대가 이제 해체가 될 때 그 군악대를 통째로 모셔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천교라고 일제시대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종교였던 보천교가 있어요. 그 차경석이라는 그 교주인데, 예, 그, 그, 그 사람 뭐 집을 뜯어다가 조계종 뭐 산하에 무슨 그 여고가 있는데 그 학교를 졌다고 그래요. 그 차경석의 차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천자. 이 사람 화장실 뜯어다 진 것이 뭐 매장사다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럴 정도로 거창한 교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통째로 문학들을 모셔왔어요. 여기서 발전시킨 농악이 이제 전라 우도 농악이에요. 왜냐하면 신도들이 그 들판에 모이면 60만 이상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 욕심으로? 그 고천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들의 뭔가 눈을 즐겁게 하고 뭐 어떤 단결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군악대 했던 분들이 양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악도 했기 때문에 그 발전이 된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필봉에 가서 그 좁은 방 안에서 원으로 돌 때 저는 원 밖에 있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떤 노인이 자꾸 나를 돌아오면 나를 잡아다니고 또 잡아다니고 나중에는 미안해서 밖으로 나가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분이 소고를 쳤는데요. 그분이 나를 따라서 하라고 해서 쭈비쭈비 서면서 따라서 하다가 뿅 가버렸어요. 아,
제 일생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서클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것하고 한 발 바깥으로 나와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네, 수업료도 내야 되고 경험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 아무리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어요. 그 출발은 뭡니까? 씨앗 속에 하늘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성장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불르의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내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늘을 꽁꽁 싸두는 씨앗 상태를 고집하는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나의 하늘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야. 이 얘기를 하늘이, 제가 지금 하늘 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